샬롬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주인공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날마다 고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또 그가 언제 오는지 또 어디에서 만나기로 한지 모른 채 마냥 그를 기다립니다. 그러한 기다림은 그들에게 매일 반복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극에서 두 주인공의 기다림은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매일 습관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 또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참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와 다른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죠. 또 왜 기다리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지금 주어진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새로운 실존의 모습을 이혜인님의 시 다시 대림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해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림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제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새롭게 고마워합니다. 기다림은 곧 기도의 시작임을 다시 배웁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 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겐 구원의 샘이 되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겐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겐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겐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겐 해방자로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너무나 잘 표현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 전체 단락에, 첫 단락에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라는 표현은 정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악행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혜인님의 그 시에서 기다림 밖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매우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 이 역사의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이야말로 교만이며 허상이며 거짓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만이 진실로 살아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아끼시며 보호하시고 종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와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우 소중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소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